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이구로 나아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역자들이 예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영적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성장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때로는 부모로서의 우리들의 부모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서 또한 육을 맡긴 거죠. 저한테 길러놓으라고. 근데 때로는 내가 보는 시선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 정도에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참 때로 서글플 때가 있어. 아직도 이렇게 기준치가 좀 밑에 있을 때에 그걸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을.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지금도 건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레벨의 기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력자들한테 그 기준치를 좀 더 빨리 더 올라갔으면 싶은 그 기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거기서 마음이 무거워서, 아버지, 언제까지 더 이만큼 주님이 원하시기를 요만큼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요만큼은 아니래도 요만큼은 올라갑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야, 그래도 세상의 모든 영혼들 싹 보여주면서 그 영혼들보다 낫지 않냐? 그 영혼들보다 낫지 않냐? 전번에 우리 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18K는 못돼도 14K는 되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았냐? 그런데 참 우리 식구들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맡겨놓고 있어도 주님도 좀 편하시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수요일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통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환자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도 나와줄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보신 것처럼 느닷없이 하양이가 나오더니 어떻게 요래가지고 머리를 이마박을 땅바닥에다 대고 큰절을 하든지. 근데 내가 거기서 어이구 누구 아무개 딸 이쁘네, 그게 아니라 어이구 누구 아무개의 며느리감 참 잘하던네. 누가 아무개감 며느리감 참 잘하던네. 참 이 가정은 되는 집이요. 속으로 되는 집이요. 내가 오늘 우리 하양이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이,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양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주님은 하지 못할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 하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큰 거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로서 나한테 주신 그 육체로서 할 수 있는 그 조건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지금 밑바닥이 요 수준도 안 되는데 내가 육체로 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육체로 기쁨 돌리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 이게 뭐 황새가 못 따라가려면 뭐가 이렇게 찢어진다대. 그러니까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육신부터 주었죠. 그 육신부터 준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이웃의 주위 환경 속에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육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거 걸쳐야지만이 영적으로 남들에게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거 거치지 않고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각 가정에 부모가 있어, 그죠? 섬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죠? 물론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 이웃일 수도 있어요. 부부지간이 이웃이고요. 근데 측근에 최고로 가까운 이웃들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손길한테 내가 줘야 될 영향력, 내가 해야 될 자세부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20년을 3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 속에요, 성령께서 휘어잡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길을 쫓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다 주의 종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들지만 진짜로 내 측근에 맡겨주신 대소변을 받아내는 내 측근의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요. 조건 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능력자로 써달라는데 주님이요, 고개도 안 돌리셔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 너무너무 먼저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이웃사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쓰셔요. 그 단계 거치지 않고서는 성령이 기름 안 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그런 조건부터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조건부터, 이웃의 이웃한 이웃들한테 육체에 있는 이 육체로서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조건부터 예비하시고, 그것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셨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의 기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영혼도 살리는, 주님의 영육 사랑하는 영육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이끌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6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제자의 조건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손에 쟁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자는 결단코 육신적인 일을 돌아봐서는 그 쟁기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쟁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라고 그랬죠. 사역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사역자는 결단코 뒤돌아본다는 그 의미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해서, 또한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뒤돌아보는 걸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거, 또한 환경 거, 뭐 사실 그런 것까지도 다 염려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걸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 휘어잡지 못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꽤 기는 거야. 더딘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말씀은 9장 2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9장 28절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나왔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 때문에 좋았냐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자들한테 보여주냐면, 그때의 이 변화산 사건에 올라간 제자들이 누구요?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이 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동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쫓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쫓는 자가 동력자가 된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동력자가 못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고 해서 다 동력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동력자인 겁니다. 이들을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이들은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 딸을 살릴 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이로 딸을 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할 때 잔 걸로 인정해주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짭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거기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아니 죽었는 걸 갖다가 잔다고 그랬는데야. 잔디야. 저렇게 뻥도 잘 쳐.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알아.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동력자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팥인데도 콩이라고 그러면 예 콩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100%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100% 신뢰한 자에게 기조가 표적을 나타내고 성령의 기름 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제자들 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변화산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 세 제자가 그나마도 12제자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이 결단코 이 12제자를 또한 문영원들을 이끌을 리더자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육의 시선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결단코 당신께서 십자가 상에 죽으실 것을 앞두고 이들에게 당신께서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임을 적나라하게 시선으로 보여준 거야. 우리 동력자들이 환상을 보듯이 이 제자들한테 신뢰감을 팍 주는 거지.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이걸 보게 하신 거야. 그러므로 이 세 제자만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영성으로 어떻게 12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의 종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훌륭한 주님의 종들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근데 유별스럽게 여기서 타인 중심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복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가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 소녀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제자의 영육간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신을 데리고 와도 고칠 수 없는 영육간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41절 봅니다. 9장 41절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걸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강한 꾸지람을 주시는데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무슨 뜻인지. 패역한 세대다 이 말은 불의하고 삐뚤어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12제자야? 아니요. 12제자예요. 뭐 아니기는 12제자잖아요. 나머지 세 사람 변화산 사건으로 올라갔다가 나머지 어떻게 몇 사람이 남아서 여기 9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꾸지람을 줬잖아. 그 꾸지람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때에 마침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들이요. 근데 패역한 세대요. 그 뜻이 불의하고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불의하고 삐뚤어진. 제자가 불의하고 삐뚤어져서 어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길을 걷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지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자는요, 불의하고 삐뚤어진 자를 결단코 거룩한 이가 그걸 모를까요? 그런 자를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온전히 성령 기름 부어 영혼을 살릴 사람은요, 영도 육도요 깨끗해야 됩니다. 비워져야 돼요. 이게 비워지도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의하고 삐뚤어진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또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내가 주석책을 봤는데 주석에서는 유대인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제자들입니다. 아셨죠? 제자들을 나무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가 다가왔어. 근데 제자들의 수준은, 영적 수준, 육적 수준은 맨날 그택인 것 같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파송시킨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시켰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강권적으로 당신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부어해 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를 통과해서 은혜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이 자질로 따듬어진 거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부어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훈련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닮은 겁니다.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즉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육이 연약하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을지라도 의무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경우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자질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파송시켰어요. 근데 파송시켰는데 그들이 뭐한다? 번개가 번쩍번쩍 떨어진다. 그 번개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막 제자들이 갔다 와서 나는 이렇게 사역했어, 너는 이렇게 사역했어, 야 너는 그렇게 사역했냐, 나는 이렇게 사역했어. 근데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떠나가더라. 야 너는 어마어마하게 떠나가냐, 나는 7만 명도 더 떠나갔어. 막 그렇게 제자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왔어. 당신애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서요 성령께서 휘어잡아 주셔서 그 능력이 받을 그릇이 돼서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딥딱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쫓아냈다고, 나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히네, 그런 심령으로 바라보다가 그래 나도 번개가 번쩍번쩍 떨어지는 거 봤다 그래. 주님이 그러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딱 그 짝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제자가 되려는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부여하는데, 세 분류로 조건을 부여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냐? 첫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쫓으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5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를 쫓으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이 제자들은 물질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에게 너에게 줄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한다? 쫓으리이다. 아까 세 분류로 말을 했죠. 제자들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를 쫓으리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를 쫓으리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으리이다 그 신앙 고백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쫓는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 내 길을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또 한편으로 말하면,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쫓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길을 따를 수 있어? 내 길을 따르려면 물질적인 것이나 궁핍함이나 사람들의 배척 같은 고난을 너 감수할 수 있냐? 이거를 58절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뭘로 분류했다고? 지금 세 분류로 비유했다. 근데 첫 번째 분류는 내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다 쫓으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소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자는 대부분이 뭐다? 물질적인 것, 사적인 것에 욕심을 두는 이가 많더라는 거다. 많더라는 거지.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적나라하게 깨뜨려 봤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58절에 뭐라고 그런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물질적으로 너한테 줄 거 없어. 네가 육신껏 겉으로 얻고자 네가 나를 어디든지 가나 쫓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거 너한테 줄 거 없거든. 왜 하나님이 이걸 제자들한테 또한 문영혼들한테 이걸 왜 못 주는데요?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근데 우리는 1단계를 거쳐야 2단계로 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순위고 범사가 잘 되는 게 2순위고, 그리고 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육체가, 환경이 강건해지는 게 3단계예요.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만 건강해지면 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2순위, 3순위는 저절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단계를 거치지 않냐고 2순위, 3순위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본질이야. 근데 그 본질을 거쳐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데 우리는 그 본질은 보이지 않아. 근데 알았어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본질은 보이지 않냐고. 육적으로 보는 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 내 환경에서 내가 부딪혀. 그것만 구한다는 거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결단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축복의 그런 소유자가 먼저 됐을 때 그 축복은, 보이는 축복은 부수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못 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2층에 예배당에 이거 개척할 때에 이 마이크 소리가 튀어가지고 음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박용환 전사님이 커튼 사라 했잖아. 커튼 사서 달면 흡수를 한다고, 여기 2층에서. 근데 입당 예배가 코앞인데 이 마이크 소리가 방방방 뛰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음성이. 그때는 이거 보수공사 형편도 안 좋아서 이거 못했죠. 맨날 시멘 바닥에서 다 시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커튼을 사서 거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 주님이 오존사님한테 뭘 사라고 그랬대요? 그랬어요? 로또 복권 사라고 가르쳐줬대요. 로또 복권 사라고 가르쳐줘서 오존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더랬대요. 그래서 그 당첨된 게, 나는 1억에 당첨된 줄 알고 어떻게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내가 70억을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 로또 복권을. 왜?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죽으려고 70억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려갖고, 야, 우리 주님이 역시 이제 70억 줬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3등 당첨됐대요. 3등 당첨됐는데 가서 커튼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있는 아래층에 저게 이제 100개를 만들었는데 방석을 만들고 커튼을 하는데, 정확하게 3등 당첨된 그 금액이 10원 한 장도 안 틀리고 똑같이 들어맞아 버렸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나? 하나님께서 3등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신 니가 1등은 당첨되게 못 해줄겠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주면 영혼이 죽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 새끼인지라, 당신 어와둥둥 내 새끼야, 보기도 아름답고 불면 날아갈까, 지면 깨질까, 그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는 우리를 어찌 당신 곁에 안 두고 싶겠어, 그지? 큰 유황불에서 퍼덕퍼덕 튀기는 걸 우리 주님이 평생 보겠냐고. 영원히 영적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유황불에 튀기는 여러분들과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고통스러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그러면 창조주한테 엄청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불효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알아들었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를 한다고, 부모한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를 영원히 당신 나라에 두고 있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 땅에서 당신이 거룩해야지만이, 비워져야지만이 당신 나라 들어올 수 있기에. 왜? 비워져야지만이 성령이 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 말씀으로. 근데 징그럽게도 안 깨져. 그렇죠.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예수만 그냥 이용하려고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다가. 이러니 무슨 놈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냐고. 돈이 기절 초풍했는갑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고 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공급할 거 없어. 너 육적으로 나는 너한테 공급할 게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거 공급 못하냐?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영혼이 건강했을 때 이건 저절로 주더라는 거지. 온전히 영혼이 건강했을 때 육신적인 걸 줘야지만이 이 자녀를 사단의 영역에서 안 뺏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당신 품에 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당신 새끼인지라 육의 것부터 안 준다고. 근데 또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길을 갈 수 있냐? 내 길을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인터넷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님의 이 두 번째 메시지, 너희가 내 길을 갈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 이 메시지 속으로 뭘로 표현을 했냐면, 주님의 길을 가면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천대를 받아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농부가 싹을 지먹었고 지부터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돼서 주님 앞에 섬기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세워주시지, 남한테 찌질하게 저 꼬랭이 가서 일하도록 안 해요. 머리를 가다게 해주시지.
그게 내가 잘나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결단코요,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보다시피요, 저 안 궁핍해요. 영도 육도 먹을 것도 차고 넘칩니다. 어저께도 세상에 무슨 놈의 생선 파티 하자고 그랬더니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해서 한번 이루를 주려고 했더니만 뭘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사왔디야. 아유 진짜로 우리 이경 집사님은 뭐 6가지 가가지고 그냥 전복을 그냥 박스띠기로 가지고 그 우럭, 제가요 회 중에서 우럭을 최고로 좋아해요. 어떻게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 영덕에서 장장로님 오돈사님 고기를 갖다가 딥딱 갖다가 대주지. 차고 넘쳤잖아. 차고 넘쳐 먹을 것이. 먹고도 남았어요. 아이고 우리 꽃담이 어저께 비닐로 신발 신고 생선대가리, 그 우럭 생선대가리 얼마나 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고양이 그 저기 봉순이 밥 준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평화가 넘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론이거든요. 천국을 잃어요. 우리 교회에 당 짓는 거 없잖아요. 남을 찍고 까불고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이런 적 없어요. 그저 연약한 모습 보도 한결같이 그게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고, 그저 하나라도 더 못해 먹여서 환장이고, 우리가 그런 식구야.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 속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조금씩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를 그런 도구로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일하는 백성에게요 못 줘서 환장하십니다.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사람한테 못 줘서 환장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삼성 기업이 크다 그러죠, 그죠? 삼성 기업 크죠, 부잣집이죠. 근데 여러분 삼성 기업에 하다못해 임제 금방 신입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직장에서 제일 쫄다고라고 그래도 그 사람의 대우가 상당합니다. 인봉이, 월급이요. 근데요 하물며 육신적인 사람을 쫓아도 그 수고한 대가를 그렇게 집을 받거든. 어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영적인 고귀하고 최고로 기억되고, 알아들었어요? 최고로 값진 일을 시키는데 어찌 그 소유자한테 궁핍하게 해주겠냐 이 말이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치동에 집 질 것도 난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널널하지는 않고 여유는 없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들고 훈련시킬 때에 7년 물질의 연단을 줬지, 그 이후로요 저한테 물질의 연단을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 부자라고요. 김천의 것도 내놨고 무주 것도 내놨어요. 땅을요. 하나님이요 우리 신학교를 갔더니 하나같이 지지리고 다 두드려 맞아갖고 가난한 사람만 오더라고. 근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베푸는 입장에, 줄 수 있는 입장에 주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과 나하고 다른 게 있어. 왜 그래요? 똑같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 똑같이 사랑한다고 나만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으면 그 욕심으로, 내 가정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 내 새끼만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저도 사롭다가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처럼 계속 나오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요 영도 육도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는 자에게 궁핍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그릇 준비 될 때까지 얼마나 위에 걸 내려놓나 이것을 달아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육신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뭘로 봉사를 하라? 육체적으로 봉사를 하라. 나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육신을 아끼다 보니까 육신이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는 육신으로 봉사를 해봐. 몸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결단코 건강으로 주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심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그러면 물질에 궁핍한 사람은요, 아버지여 물질 좀 주십시오. 하늘에서 돈바라고는 안 떨어지나? 로또 복권 안 당첨되나? 하나님이 허황된 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 나한테 로또 복권 3등 당첨되게 해주신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은 공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로또 복권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렸다. 금방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랬지, 혜진아? 에? 맞아. 근데 물질이 어려우면요, 물질을 빨리 내려놔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을 사단이 작업합니다. 내가 물질을 어려우면, 물질을 움켜쥐면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지라,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못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물질에 휘말리는 거예요. 물질에 근데 그걸 내려놓고 외려 베풀려고 그러고 감사로 바꿔버리면요, 사단이 그걸 나한테, 내 속에 미끼를 안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가 있어야 끌어당기지. 근데 내 속에 그 미끼가, 사단이 좋아하는 약점이 없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아까 육체로 심으라고 그랬죠? 봉사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요, 그건 뭐냐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 육체로 통해서 저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더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움직이면, 육체가 아픈 사람이 육체로 움직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타격이 오죠. 근데 그걸 초월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요, 건강이 즉시 와버려요. 건강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현실 육체적인 삶 속에서 휘말린 사건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게 나한테 약점인 것을 사인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육체적인 현실에서 뭐가 휘말리는 사건이 있다면 그게 나한테 최고로 약점인 것을 주님께서 사인 주시는 거라고. 그걸 빨리 내려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분류를 세 분류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으리이다. 이 사람들은 유익의 것을 목적을 두고 쫓는 이가 태반이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척과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지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조건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59절과 60절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고 복음을 따르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복음 사역에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도리가 복음의 의무를 이루기 위한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시겠죠? 두 번째가, 그러면 아까 59절에서 60절이라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지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조건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부모를 우리가 육체로서 가장 측근으로 해야 될 일이 부모를 섬길 일이야. 근데 부모를 섬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를 착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일이 있으면 부모를 냅두고 영적인 일부터 해야 되겠네? 그 뜻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의 즉슨 육신적인 부모보다는 복음 순위를 1순위로 두라는 메시지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어 쓰임 받는 제자들을 두고 말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1단계의 첫 단추의 기초는 부모부터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부모부터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 사건은, 이 배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적으로 맡길 사람한테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으로 쓰임받기까지는 결단코 육신의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이 단계가 된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 단계 육신적인 부모 방관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종 못 됩니다. 이걸 주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계는 1단계를 거친 사람들 얘기요. 알겠어요? 1단계를 거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할 사람들 두고 말을 한다고. 이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어 내 복음을 전파할 내 진리를 쫓은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은 이후에는 6의 일에는 결단코 먼저 1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일을 1순위로 둬야 된다. 근데 영적인 군사가 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육적인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찝어낸다고, 제자로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일에 집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서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61절 62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 61절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으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라? 작별하게 하소서. 물론 내나 그게 그 메시지겠지.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일에 집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지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조건.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 이어져 갑니다. 이 복음 역시, 이 말씀 역시, 세 번째 이 말씀 역시 세상의 염려와 관심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는 거. 세상적인 재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평관계를 엄청나게 외치죠. 이웃사랑을요. 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을 외치는 제가요, 여기서 영적인 리더자로서, 여기가 혼인잔치라 칩시다. 혼인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혼인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이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교회 동역자들은 잔치를 준비하는 이원자들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 은혜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은 잔치를 초청을 받아서 먹으러 온 사람들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잔치를 먹으러 온 사람들 입장, 그 영적인 수준과 그 입장선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최 장로님이 알 겁니다. 야, 가정에서 덕을 끼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집안에, 내가 7남매 맞이야, 사실상으로도. 그런데 집안에 큰 대소사가 있으면 장남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선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식을 잡아도 꼭 주일날 잡네, 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잡아. 근데 우리 가정만 믿었어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 지키겠다고 그 가정에 안 빠지면, 빠지게 되면, 그 잔치에 빠지게 되면 그 잔치의 이혼자에 대해 내가 맞이로서 그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이건 잔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가라띠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더러 가래요, 결혼식에.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결혼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거야. 주님이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주의를 지킨다고 안 가게 되면요, 그 믿지 않는 우리 시집주의 모든 친척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이 집 구석에는 난리 났어, 이 집 구석에는 이제는 큰일 났구만. 아니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이런 데도 참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니 예배당만 간다고 주여주여만 찾으면 뭐한디야. 그렇게 되면은요, 외려요 집안 식구에 전도가 안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집안 식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가라고 했나 봐. 근데 지금도 모든 친척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요. 아니 예수쟁인데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고 저렇게 왔을까?
야, 고맙네. 이런 마음을 먹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아, 고맙네. 근데요, 지금도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요, 친척들 앞에서요, 우리 오돈산이 여기 있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인기가 짱입니다. 얘가 1순위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다고 그래도 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아이고, 감사하네. 참, 그 집의 며느리, 참 끝내줘. 아이고, 저 사람은 못 따라가. 어찌 저렇게 덕이 된대요. 제가요,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친척들한테요, 파실, 콩이라고 해도 믿어요. 이처럼 신뢰를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받아?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평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원자가 된 거야. 잔치에 준비하는 자가 돼서 잔치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거기를 가면.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야, 당회장님은, 목사님은 아니 왜 수평관계를 외쳐놓고 왜 저런 관계를 못 가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남들한테 영향력을 줘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알릴 때까지는 뭐예요? 결단코 이 수평관계가 1순위라고. 이게 1순위라고. 이걸 거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문 영혼을 이제는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으로 만들어주고, 문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은 결단코 뭐예요? 예배 이원자가 돼야지 빠지면 안 된다고. 아셨죠? 무슨 뜻인가?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강사님들한테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결단코 주일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고 빠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뭐니라? 누가복음 2장에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안식일의 주인은 뭐다? 안식일날 뭘 배우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는 거다. 알겠어요? 안식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손마른 병자, 중풍병자, 즉 공고하고 외로운 자들을 회당에 다니면서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걸 안식을 범했다고 지금 밟았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뭘 하는 거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을 배웠다면 이웃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우리는 뭐예요? 이웃사랑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사랑이 된 우리는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 문 영혼들을, 나한테 맡기신 영혼들을 리드해야 될 우리는 내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결단코 빠지지 말라는 거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너 안식일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근데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100%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어요. 듣기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있을 때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어떤 말을 순종해야 되냐고.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고 이것도 하나님 음성인 줄로 믿는데 어떤 걸 쫓아야 되냐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쫓으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하나? 수평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62절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보로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는 결단코 육신적인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튼 해석이 요거라고. 62절.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파송을 시킵니다. 제자들을. 그죠? 70인을 파송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있죠. 10장 1절에. 10장 1절에 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내 방법난 대로 목회를 한다, 이 말이요. 내 방법난 대로 사역을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시려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영혼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내 육에 좋은 대로만
목회를 하고 내 육에 좋은 대로 사람을 대하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셔요? 성령의 기름 붓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네가 수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지 않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그런데 예전에 우리 김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지만 김호주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육의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육의 일로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영적인 일도 맡기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의 근원들입니다. 복의 근원들인 여러분들로 통해서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을 청하십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추수할 게 많다는 것은 추수는 뭐예요? 쌀과 곡식과 다 이건 열매죠. 그 열매를 거둘 자를 찾는데요. 근데 그 곡식을 만지는 자가 어찌 그 농부한테 배를 고프게 하겠냐고. 곡식이 측근에 내 앞에 있는데.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동력자, 먼저 훈련받은 동력자들과 휘발리는 이유가 모든 초점이 대부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내가 중심적이어서 휘말렸더라. 알겠습니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적인 널널함을 사모했더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주님의 길을 쫓는다고 하지만 더디어 왔더라. 거북이처럼 왔더라. 그것 때문에 빨리 못 오고, 그리고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에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이 못 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지 못해요. 왜? 육의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온전히 내려놔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온전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읽기만 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 37절과 39절 적어놔세요. 정확하게 제자의 길 가는 비비기를 가르쳐 주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순서를 가르쳐 놨어요. 마태복음 37장 39절 37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2절 34절에 보면 노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산에 올라갔을 때 노중에서 다투는 사건이 나왔는데 누가 크냐고 싸움 다투는 사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46절 봐봐.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9장 46절에도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면 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안 되면 내만 크게 보여. 그래서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만 사랑받고자.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랑의 결핍증이 다 걸렸어. 사랑의 결핍증의 병이 누구든지 다 걸려 있어요. 나서부터. 근데요, 받으려고 그러면 사랑의 결핍증이 걸립니다. 주려고 그러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더욱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종들의 그 값진 예물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삶이 지금 현실 속에서 널널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 때가 다 와서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마음도 물질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받으시고 결단코 당신의 종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걸로 믿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어찌하여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삶으로 주님의 위대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살로 우리에게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도 뜯어서 먹여주셨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이 죽지를 않아요. 결단코 나는 창조주를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죄 때문에 살인자를 죽여놓고도 어찌 그렇게 당당하고 주님의 이름 팔아서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외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주님을 이름 팔아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랬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지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열매 맺어 문영혼들한테 기쁨이 되고 다스리는 자로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도 어찌 희드신 주님의 심장과는 어찌 그렇게 반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랬던 지나간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나도 이웃들한테 아버지 대갚아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이 물러갈지어다. 어둠들은 물러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은즉 그 받은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이제 아픈 부위로 갑니다. 주여 두 손이 아픈 부위로 가고 안 아픈 사람은 심장에다 손을 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들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흙으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물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쫓고자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